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주위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아직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기 전에 제자들이 그 부활하신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들의 그 당황스럽고 또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부활주일에 많이 설교되어진 것이라 여러분들이 많이 익숙한 그런 본문이고 또 이에 관한 설교도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 무덤에 관한 문화적인 이해를 이제 대부분 다 알고 계시겠지만 혹시 모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해를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무덤을 땅을 파고 이렇게 흙으로 다져가면서 묻는 그런 매장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그 토질이 이렇게 그 석회암 같은 이렇게 푸석푸석한 돌인데 이렇게 굴을 뚫게 되면 산소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단단하게 굳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무너지지 않는. 그래서 그 석회암 동굴을 만들고 그 입구 안에 들어가면 이제 이쪽 저쪽으로 이렇게 그 가족 공동묘지로 뭐 할아버지, 할머니, 뭐 이렇게 아버지, 어머니 이런 식으로 입구는 하나인데 그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다시 또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시체를 그냥 고스란히 이렇게 넣어두는 그런 형식의 무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제자들이 뭐 들어가 봤다 하는 얘기가 나오죠. 들어가 봤다는 것은 그 동굴로 만들어진 그 무덤 안에 들어가 봤다는 그런 뜻입니다. 각 나라마다 이렇게 어떤 그 무덤의 문화는 이렇게 다르지만 무덤은 인생의 어떤 종말, 종착역을 의미하는 그런 그 뜻으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무덤은 형태가 어떤 형태이든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의 의식 속에 이것은 끝이다, 인생의 끝이다 라고 그렇게 인식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 끝이 아니다라고 선포하는 그 무덤이 바로 예수님의 무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이후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무덤은 끝이 아니고 잠시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는 휴식처, 안식처라는 그런 개념으로 바꿔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 속에 아직도 이 무덤문처럼 가로막혀 있는 어떤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서 굴려버려야 될 그 무덤문 같은 그런 것들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 생각의 무덤문입니다. 자기 생각의 무덤문을 굴려야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어떤 자기의 경험과 지식과 또 환경에 의해서 어떤 그 상상과 또 생각의 틀이 형성이 됩니다. 이 생각의 틀이 이제 굳어지게 되면 그게 사상이 되는데 이 생각의 틀이 굳어지면 이제 다른 사람들의 생각, 나와 다른 생각들에 대해서 수용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때론 우리가 아주 사소한 것을 가지고 정말 심각하게 다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 생각의 틀이 다르기 때문에 그 굳어진 생각으로 상대방을 굴복시키려고 하니까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생각의 틀은 우리의 신앙에도 엄청난 방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는 1절에 보면 현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무덤에 와서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 이것은 사실이에요. 돌이 옮겨졌어요. 그런데 2절에 가면 이제 이 막달라 마리아의 생각이 나옵니다.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요한이죠. 시몬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가서 어디다 뒀는지 모르겠다. 이것은 마리아의 생각입니다. 사실이 아니죠. 마리아의 생각에서 나온 그런 말이죠. 자, 마리아는 가서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 어쩐 일이냐? 이렇게만 말해야 됩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마리아는 마치 자기가 그 현장을 본 것처럼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어디다 뒀는지 모르겠다. 마치 시체를 가지고 훔쳐가는 것을 자기가 본 것처럼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마리아의 생각을 덧붙인 거죠. 우리가 실제로 우리의 삶의 그런 현장에서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을 봤으면 그 사실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을 덧붙여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말을 들은 사람은 그 들은 것만 얘기해야 되는데 들은 것에다가 플러스 자기 생각을 또 덧붙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빙빙빙빙 돌아다니다가 이제 한 바퀴 돌아서 올 때는 이렇게 풍선처럼 부풀어 가지고 완전히 다른 얘기로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거기다 자기 생각을 자꾸 하나씩 덧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가서 이제 괴물처럼 부풀어서 엉뚱한 얘기로 이렇게 돌아다니게 되는 거죠. 자, 마리아는 사실만 가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덤에 갔다 왔는데 무덤 문이 열려 있고 예수님의 시체가 없더라. 이러면 끝이에요. 그런데 마치 자기가 본 것처럼 예수님의 시체를 사람들이 가져가서 어디다 뒀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자기 생각을 덧붙여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마리아는 평소에도 아주 앞장서서 예수님을 섬기던 열성파지요. 열성파. 우리는 이렇게 열성적인 사람들을 보면 흔히 뭐라고 말합니까? 저 사람 믿음이 참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하죠. 믿음이 좋아.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거하고 열성적인 거하고는 약간 달라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좋아도 열성이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대단한 열심을 가지고 있어도 믿음이 별로 안 좋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과 열성은 별개의 문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요. 이 마리아처럼 이런 열성적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성격도 그렇고 성향이 그런 거죠.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그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 또 다르게 말하면 약점이죠. 자기 주장이 강해요. 자기 주장.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자기 주장이 강해요. 그 자기 주장이 왜 강할까요? 자기 생각이 틀림없다는 이 신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서로 얘기를 할 때도 자기가 틀림없이 봤거나 틀림없이 자기가 어떤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 양보 안 하죠. 자기 신념이 강한 사람들은 자기 주장이 강한 거고요. 그런 현상들이 누구에게서 잘 나타나냐 하면 열성적인 사람들에게서 잘 나타난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죠. 그는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도 앞장서서 아주 열성적으로 섬겼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무덤을 제일 먼저 찾아갔던 사람이 누구냐면 마리아입니다. 열성분자죠.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사람들은 자기 신념이 확실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마치 이 현장을 자기가 본 것처럼 확신 있게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사람들이 가져다가 어디다 감췄는데 어디다 감췄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기 판단, 자기 생각, 자기 말, 자기 행동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가 자기주의, 조금 더 이제 고급스러운 말로 하면 에고이즘이라고 합니다. 에고이즘. 이 에고이즘에 빠진 사람들이 자기 건 확실해. 이건 아주 흔들림이 없어. 자기 신념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물론 장점도 있지만 이런 사람들이 좀 위험한 게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마리아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죠. 자기 신념이 확실해요. 그래서 마치 자기가 본 것처럼 자기 생각을 확신 있게 제자들에게 가서 말합니다. 너무 확실하게 말하니까 제자들이 거부를 못하죠. 우리가 이런 자기 에고이즘에서 벗어나려면 자기도 약점이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나도 실수할 수 있고 나도 내 생각도 틀릴 수 있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런 마리아처럼 자기 에고이즘에 빠져서 예수님을 만나는데 방해가 됩니다. 여러분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이 자기 생각의 무덤문을 굴려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두려움의 무덤문입니다. 사탄이 역사 속에서 복음을 방해하고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부인하도록 방해하는데 많이 사용했던 방법이 바로 이 두려움이라고. 두려움, 공포. 일제시대 또 6.25 그 시대에 이 방법을 사탄이 많이 썼죠.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목사를 잔인하게 고문하거나 죽이고, 또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그 가족의 한 사람을 잔인하게 고문하거나 죽이면서 하나님을 부인하도록, 예수님을 버리도록 이런 방법들을 많이 썼습니다. 이것은 이미 일찍이 초대교회 때부터 중세 시대를 비롯해서 이 기독교 역사적인 과정에서 사탄이 가장 많이 사용한 방법 중에 하나가 두려움과 공포예요. 두려움과 공포. 자, 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 때는 누가 옆에서 무슨 말을 해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된 판단력을 잃어버린다는 게 판단력. 무당이나 점쟁이들이 바로 이런 심리를 이용해서 먼저 겁을 준다고 합니다. 저는 뭐 안 가봐서 모르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요. 얼굴에 애군이 꼈다고 막 이런 소리 해가지고 겁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자기 말을 안 들으면 무슨 사고가 날 것도 같고 뭐 집안에 큰 우환이 생길 것처럼 그렇게 이제 겁을 주고서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럼 내가 가서
해줄게, 구술해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돈을 뜯어가고 그렇게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두려움은, 이 두려움을 해결하는 것은 쉽지 않죠. 오늘 본문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요한은 이제 젊으니까 먼저 도착했죠. 그런데 요한이 뭐라고 나오냐 하면 그가 더 빨리,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왜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무서워서 못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오니까 같이 들어갔죠. 함께 무덤에 들어갑니다. 자, 결국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두려움은 막달라 마리아가 말한 그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했죠. 8절에 보면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랬어요.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여기서 믿었다는 것은 예수님 부활을 믿은 게 아니에요. 마리아의 그 말을, 시체를 훔쳐갔다는 말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을 믿으려면 지금 들어가 보고 믿었다니까, 들어가 봤을 때 그 안에 현장이 훔쳐간 흔적이나 증거가 있을 때 믿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여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이제 시체에게 입혔던 옷이죠.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랬어요. 머리를 쌌던 수건이 쌌던 대로 놓였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머리를 싸는 건 빙빙 이렇게 감은 거죠. 감은 거. 한쪽에다 이렇게 댄 게 아니고 전체를 감은 거예요. 그런데 그 쌌던 대로 놓여 있다는 거예요. 이게 풀어지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따로 갠 게 아니에요. 쌌던 대로 놓여 있어요. 이게 훔쳐갔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시체를 훔쳐가는데 그렇게 할 수도 없지만, 머리를 쌌던 그대로 이렇게 벗겨놓고 시체에게 입혔던 세마포도 벗겨놓고 그냥 알몸뚱이만 가지고 갑니까? 그게 훔쳐간, 도둑질해간 그게 흔적입니까? 이거는 상식적으로도 말도 안 되는 그런 현장의 그 증거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어처구니 없는 것은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걸 보고서 맞네, 훔쳐갔네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두려움 때문에 판단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현장의 증거는 엉터리, 이거는 훔쳐갔다고 믿을 수 없는 그런 증거가 있는데, 이들이 두려움을 가지고 누구의 말을 듣냐면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듣고 보니까 판단력을 잃어버려서 그 말을 믿어버렸다는 거예요. 훔쳐갔다는 말을 믿었다는 거죠. 두려움은 자기 판단력을 잃어버리고 다른 사람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여러분이 부활신앙으로 나가기를 원한다면 이 두려움의 무덤문을 굴려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영적 무지의 무덤문입니다.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그 들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뭘 듣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 형성이 된단 말이죠. 사기꾼의 말을 주의 깊게 들으면 그 말이 믿어져서 사기를 당하게 됩니다. 요즘 텔레비전에 그 광고 방송 많이 나오죠. 그냥 뭐 가을철 되면 가을옷 또 뭐 이렇게 막 여러 가지, 그거 열심히 보는 사람들은 안 사기가 어려워요. 이건 진짜 좋다. 그리고 이제 저렇게 싸고 좋은 게 있네. 그러고서 막 또 이거 몇 개 안 남았다고 또 막 얘기하면 또 그것도 놓칠까봐 얼른 전화해가지고 막 사잖아요. 온 다음에 보면 영 아니야. 이게 그렇게 멋있어 보이던 게 와서 받아보면 별로란 말이죠. 그래서 결심을 하죠. 다시는 내가 안 산다. 내가 텔레비전 보고 다시는 안 살 거야.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쳐다보고 앉았다 보면 또 믿음이 생겨. 이게 진짜 좋구나. 왜 그러냐면 자꾸 들으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무엇을 듣느냐가 중요한 거죠. 우리가 영적인 믿음이 생기려면 영적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보고 이게 부활했다는 상상도 하지 못하고 그냥 훔쳐갔다라고 믿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는 성경의 말씀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그런 성경의 말씀을 제자들이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못 들었습니까? 들었죠. 예수님이 얘기하셨잖아요. 내가 사흘 만에 살아요. 들었지만 그걸 이해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거짓말한 그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믿어버린 거예요. 들은 건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시체가 도둑 맞았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10절에 보면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부활했다는 걸 믿었으면 집으로 갔겠어요? 다른 제자들 만나서 뭐 난리가 났겠죠. 그런데 이제 성경에는 없지만 이 뉘앙스가 완전히 낙심해가지고 또 혼란스러워서 걱정을 하면서 예수님의 시체가 도대체 누가 훔쳐갔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어깨가 축 늘어져서 힘이 빠져서 그렇게 해서 집으로 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 본문에서 이렇게 연상을 할 수가 있겠죠. 제자들이 영적으로 무지했기 때문에 부활하신 증거가, 여러분, 머리를 쌌던 수건이 그대로 풀리지 않은 그대로 놓여 있다면 쌌던 대로잖아요. 쌌던 대로 놓였더라. 그렇다면 이것은 부활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거죠. 풀었다가 다시 그렇게 감을 수 있겠어요? 못 감죠. 이건 부활했다는 증거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이 영적으로 무지했기 때문에 시체가 도둑 맞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낙심하면서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무지는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무관심과 게으름입니다. 요즘같이 말씀이 풍성한 시대에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하다는 것은 관심이 없다는 얘기고 게으르다는 얘기죠. 여러분, 말씀을 많이 읽으십시오. 아멘. 어떤 사람은 그래, 읽어도 뭔 뜻인지도 모르고 맨 잠만 오고 그냥.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냥 잠이 안 올 때 성경을 읽는답니다. 성경을 읽으면 잠이 잘 온다고. 수면제입니까? 성경이? 무슨 뜻인지 다 모르더라도 읽으십시오. 여러분이 매일 드시는 그 식사에 무슨 영양소가 들었는지 다 알고 먹어야 그게 뭐
보약이 됩니까? 몰라도 먹으면 우리 안에 모든 영양소가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그런 신비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더라도 우리가 계속 읽으면,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성경을 많이 읽는 분들이 평소엔 잘 모르는데 설교를 들을 때 아주 빨리 이해를 합니다. 성경을 많이 읽은 분들의 특징이 설교를 빨리 이해를 하고 빨리 받아들여요. 왜 그럴까요? 평소에 밥을 늘 이렇게 식사를 정상적으로 하는 분들은 보약을 먹으면 그 보약이 빨리 흡수가 됩니다. 그런데 밥을 잘 안 먹고 몸이 허약한 사람은 보약을 먹어도 잘 효과가 안 나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슨 뜻인지 잘 모르더라도 늘 많이 읽은 사람들은 설교를 들을 때 그 설교가 그대로 빨리 흡수가 되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지한 것은 여러분의 게으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가 안 알려줬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오늘날 같이 더군다나 한국 교회는 매일 새벽마다 주일날도 1부, 2부, 저녁 예배, 수요일 저녁, 요즘엔 못 모이지만 금요일에는 구역 예배, 또 금요 기도회, 얼마나 많이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는데 누가 안 알려줘서 모르겠다고 엉뚱한 데 쫓아다니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이 게으르고 여러분이 무관심해서 그런 거예요. 관심을 가지십시오. 영적인 말씀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이 부활신앙으로 나가기를 원한다면 영적 무지의 무덤문을 활짝 굴려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무덤문은 이미 활짝 열렸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엉뚱한 상상으로 소동을 했죠. 그 이유는 바로 자기 마음의 무덤문이 안 열린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닫혀있는 이 무덤문을 굴려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생각의 무덤문, 두려움의 무덤문, 또 영적 무지의 이 무덤문을 굴려버리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